우리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주를 따르는 제자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이제 2018년 황금 개띠였죠. 황금 개띠가 지나가고 이제 12지간 가운데 마지막 동물인 황금 돼지해가 다가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2019년에는 그 돼지, 우리나라는 농경사회 가운데서 이 돼지라면 다 좋은 거죠. 꿈도 돼지 꿈 꾸면 복고를 사고 다 이제 기뻐하는 거죠. 사람들이 소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경제적으로 또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죠. 또 여름에는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구촌 자체가 뜨거워져서 전부 이렇게 더운 가운데서 고생을 했는데 저는 2018년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6월 초부터 다리에 바람이 들어오는 바람에 아니 남들은 덥다는데 도대체 전철을 타도 에어컨을 쓸 수가 없고 여기 우리 교회에 앉아 있으면 사방에서 이 찬 기운이 제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막 벌에 쏘이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올 한 해를 지냈습니다. 근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도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아니 그 여름에 남들은 더워야 되는데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근데 겨울에 지금은 바람이 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현상인데 저를 다루시기 위한 주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잘 지켜주셔서 너무나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했고 또 이제 2018년 한 해가 지나가며 정말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는 주님의 또 다른 예비하신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황금 돼지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막 즐거워하며 소망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의 12지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 띠를 정하는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는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그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나라의 이 12지간 동물이 이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썩어질 피조물을 우상화해서 자신의 인생을 맡기려는 참으로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의 영장인 이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 문화 명령을 주셨죠. 모든 만물이 이 아담의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 아래서 굴복을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인간은 이제 그것이 순위가 바뀐 거죠. 오히려 썩어질 자기가 다스려야 될 그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우상화해서 섬기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적나라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랬다는 거죠. 이 가장 존귀한 인간이 짐승을 우상하여 자신의 태어난 띠를 정하는 것을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 12지신이라고 해서 12지신이 뭐냐? 땅을 지키는 12신장 또는 12신앙이라고 하는데 순서가 있죠.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 12마리 동물이 땅을 지키는 12지 신왕인 거예요. 사실 참 어리석습니다. 또 하늘을 지키는 10개의 이 신이 있어요. 그게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계라고 하죠. 여러분 해를 정하는 것이 이 하늘에 자리하고 있는 식감과 땅을 지키는 이 지신을 12지간을 합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돼지해는 기해년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은 무슨 띠요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띠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쥐띠입니다. 뭐 소띠입니다. 말띠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년 새로운 우리는 이 사람이 이 해맞이부터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요. 우리 2019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다 향해 가느냐? 정동진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해맞이하기 위해서. 야차산에도 해맞이가 유명합니다. 자, 올 2019년 1월 1일 신년에 해가 몇 시 몇 분에 뜬다. 그 해를 맞이하려고 사람들이 그 가장 해를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때 참 어리석죠. 또 어떤 사람은 한 해 운과 복, 기름과 액땜을 빌기 위해서 철학관이나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사주팔자를 보고 신년 운수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참 어리석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문화 속에 샤머니즘과 우상숭배가 생활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2019년에는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결혼율이 높을 것이고 황금돼지 때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베이비 붐이 예산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이 기해년이 황금돼지해라 불리는 이유는 천간의 이 기가 토에 해당하기 때문에 색으로 따지면 노란색, 황금색을 뜻합니다. 사실 2018년도 황금개띠라고 그랬죠. 그럼 무슨 개띠라고 해서 막 개에게 황금 옷을 입히고 그랬는데 다 어리석은 거죠. 이 농경시대에 돼지는 참 귀하게 여겼어요. 왜? 돼지는 예로부터 하늘에 바치는 신성한 재물이자 재산과 복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집안에 부를 가져다 주는 길상의 동물이 바로 돼지라고 했죠. 근데 성경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예, 레위기법에 보면 레위기 11장에 음식 규례법이 나오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쪽발이 갈라져 있고 대생김질하는 이 짐승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돼지는 쪽발은 갈라져 있지만 대생김질을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부정한 동물로 얘기하고 있고 또 이방 신전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신들을 이제 제사 드릴 때 돼지가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21세기 과학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는데도 꼭 우리 신년식을 하면은 또 이 국가기관에 올 한해 세수가 많이 거쳐지기를 바래가지고 특히 웃는 돼지 머리를 골라와야 돼요. 나 우리 경리 언니가 그 돼지 머리를 찾으려고 그 웃는 또 돼지는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서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 우리 직원들 216명이 돼지 머리를 놓고 거기다가 막 절을 하고 시루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그때 금식했어요. 제발 하나님, 우리 국가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좀 없어지게,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어지게. 그 돼지, 웃는 돼지 다 거기 고사 지내면서 그 다음에 또 서장님부터 돈을 많이 꺼내가지고 돼지 입에다가 물리잖아요. 그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것도 다 이제 그 끝나면 그 잘라가지고 또 다 나눠서 먹고 시루떡도 다 꽈에다 갖다 주라고 해서 참 곤욕스러운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가운데 무의식의 언어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돼지 꿈 꾸면 복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 욕심과 탐심의 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른 신앙의 결단과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는 시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새 돼지로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째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 맺는 신앙을 얘기할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주님의 제자된 삶, 십자가를 짊어지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며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자체가 중요하죠.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6월절,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세 절기,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6월절을 눈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성에 입성을 하시는 거죠.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이제 입성하셨습니다.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24절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고 구원받는 열매들이 맺혀질 것을 바라보며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가장 큰 이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 소문이 너무나 많이 이제 퍼지는 거죠. 이적과 기적,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이적과 기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죠. 근데 시몬 베다니, 이 나병 환자였던 예수님과 공생애 가운데 가장 친했던 여러분 나사로가 이 나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서 묻혀서 썩어서 지금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마구를 입구를 옮겨 놓아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나사로의 두 여동생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이 말을 믿고 순종을 하면 영광을 보리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메시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을 이 마르다 마리아가 불신으로 물론 믿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나 돼서 썩어 있는 수의를 동동 메고 있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한 다음 엄청난 소문이 이제 퍼지는 거죠. 청년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다. 여러분 물론 임상의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썩어서 완전 매장된 사람이 살리는 이 현상은 메시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 없는 이 기적이죠. 자, 그 소문을 듣고 헬라 사람 몇이 이제 유대 그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오늘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이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빌립이 헬라어를 유창하게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헬라인 몇이 와서 네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만나보자. 빌립이 자기 혼자 결단하지 않고 안드레를 찾아가서 건의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뵐 수 있도록 헬라인 몇에게 이제 안내를 하는 이 장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그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가 되신 주께서 나귀를 타고 스가랴 9장 9절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대부분 세상의 군왕들은 개선 장군이 되었다든지 하면 다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해야 되는데 가장 낮고 낮은 모습, 이 겸손을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때 수많은 자들이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또 예수님 앞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카페트를 깔아주는 거죠. 메시아의 입성을 축하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며 외치는 것이죠. 왜?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인 거예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올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외칠 때 오늘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죠. 당신이 죽으셔야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많은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열매들이 될 수 있다는 자신의 예수님의 대속적인 이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씨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제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나라들이 정말 그 많은 이 초대교회 가운데도 노마의 박해를 300년이 넘게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전 세계에 이 교회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역사상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늘에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져서 맺혀진 열매들로 인해서 다음 세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019년에는 열매 맺는 신앙들이 돼야 되는데 먼저 자신이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생각하면 제가 청년 때 장로교를 다녔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기도원파예요, 사실.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부흥사님들이 불 받아라 하며 그 코드가 저한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사모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장로교회 합동측 보수 목사님이 아버님 같은 신실한 분이신데 딱 한 달에 금요 철야 예배, 전에는 올 철야가 있었죠.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원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주로 많이 이제 우리 전교인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삼각산 미랄 기도원을 많이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에 지금도 생각납니다. 백발의 하얀 연세 드신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 헌금을 딱 올리면 그 헌금을 다 이제 받아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를 해요. 제 이름을 딱 부르더라고요. 헌금 기도 이름을. 그러면서 다른 말씀을 안 합니다. 그 삼각산 미랄 기도 원장님은 말씀으로만 그냥 주셔요. 그래서 보고 요한복음 10장 24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받아다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안 찾고 너무나 막 울고 회개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1시면 딱 예배 타임 끝나고 한 2시까지만 하고 교회를 다시 가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그 회개가 막 터지고 의뢰에 사로잡히면 막 새벽 4시까지 혼자 앉아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때문에 뒤에 다 앉아가지고 제가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어김없이 눈을 뜨고 딱 보면 시기가 4시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에서 출발해가지고 교회로 돌아온다. 청년은 저 혼자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 연로하신 장로님, 뭐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가는 이 금요 이 철야 기도원 집회인데 청년은 저 혼자 끼어가지고 계속 이제 가는 거죠. 집에 와가지고 그 미랄 기도 원장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딱 찾았어요. 내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찾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24절을 찾아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랑갑다 하고 엄청 좋아하겠어요. 그러다가 이상하네, 이 말씀이 아닌 것 같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제 이 콜링하는 부르심의 사역과 이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22장 24절 말씀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편찮으신 가운데 제가 그랬죠. 오랜 동안 아프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시려고 하니까 딱 올라오셨어. 손이 3개로 딱 부러지셔가지고 강주 기독교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팔이 붙어갖고 오셨어. 아무리 의사가 이거를 고치려고 해도 팔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근데 신용사가 강한 사모님이 계셨는데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라니 이 손은 펴질지어다니까 그 절에서 펴진 걸 봤습니다. 제가 장로교에 있으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성령 사역을 몰랐어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그 능력을 동일하게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것을 안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데 이 장로교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영적으로 케어를 못하는 거예요. 밤마다 지금 남양주 가면 천보산 민족기도원이 있어요. 지금은 새 성전을 지어가지고 엄청 이제 부흥이 되어졌는데 그때는 헌 성전에서 굉장히 겨울에도 추웠어요. 밤 12시에 거기 집회 11시에 집회 있어요. 그러면 새벽 4시까지 차가 없는 사람은 거기서 자고 이제 30분 걸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매일 밤 모시고 천보산 민족기도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한 번은 이게 영안이 열린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저보고 우리 어머니가 환상 가운데서 큰 바다에서 십자가가 확 떠오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붉은 십자가가 떠오르는데 그 밑에 김필자라고 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알았거든요. 붉은 십자가는 이 고난을 상징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저를 케어했던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김성희 전도사님이란 분이 그때 신학교 다닐 때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이 꿈에 다 하늘에서 보따리가 이제 내려오는데 자기 이름이 다 보따리가 쓰였대.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 동기들이 그 보따리 하나씩을 푸는데 다 십자가가 나오는데 십자가가. 근데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 붉은 십자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또 금 십자가가 나온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우리 그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거든요. 워낙 집안이 강했어요. 네,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이 강한 집안에서 부름받은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의 보따리가 딱 내려와서 풀러보니까 거기에 붉은 십자가가 있더라. 붉은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한다.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이 천보산 민족기도에서 밤새 철회하면서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큰 대의 바다에서 십자가가 솟아 하늘로 오르는데 어마어마한 큰 붉은 십자가가 떠오르는데 그 밑에 김필자가 써진다. 그래. 야, 고난이 엄청 센가 보다. 20년 전에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다 방언으로 처음에 얘기하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려서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 예수님인지 알겠는데 무슨 말을 하십니까?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말로 확 바뀌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하셨는데 제가 그 방언으로 다 하나님께서 숨겼던 부분이 네가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 고난을 다 이겨내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것을 안 거죠. 아, 진짜 우리 하나님 고난 셉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쓰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신앙을 우리에게 촉구하시는데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오히려 영원한 세상에서 잃어버린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속대로 보존하게 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통하여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미랄 비유를 통한 교훈을 저희들의 삶에서도 적용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이기적인 행위나 생각을 버리고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생명을 사랑하여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조차 미련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거죠.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딱 마음에 결단해야 돼요. 나는 2019년에는 새해부터 주님만을 섬기리라. 주님만을 따르리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신앙으로 나가리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세상적인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되는데 이 세상적인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 옛사람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투쟁을 통해 날마다 자기 옛사람의 자아와 세상과 마귀를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만을 택했던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위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은 자신의 소중한 것, 목숨까지라도 포기하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신앙,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종적으로 얻는 상급이 영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그 중심에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아침 안개와 같은 허무한 미신적, 우상적인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오늘 이 수많은 무리들처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길가에 깔아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왕으로 맞이했던 그 무리들,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 주님이 주신 육적인 음식, 그것을 먹고 그 기적을 체험한 자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 기적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신앙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 짚고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다 조롱하고 비웃고 배신하고 떠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에 기초하고 있는가? 과연 나의 중심에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마음속에 진정한 십자가가 새겨져 있지 않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의 초청에 다시 한번 응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어요. 원망불평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십자가를 제작해서 만드는 가게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그 주인에게 여기 내 십자가를 좀 반납하고 다른 십자가를 가져와도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주인이 흔쾌히 허락합니다. 당신이 그럼 쭉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십자가를 골라보십시오. 이거는 너무 큰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너무 투박하고, 막 이제 고르다가 보니까 딱 자기 마음에 든 십자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딱 십자가가 손바닥만 하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면 딱 알맞는 크기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딱 반납하고 그 십자가를 골라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그리고는 일생 세상을 즐기며 행복하며 살았어요. 이 사람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온 거죠. 이 육체적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영계가 딱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천국을 향해 가는 수많은 자들이 요단강 앞으로 무겁고 힘겨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들어서 오는 것이 보입니다. 자기도 이제 요단강에 이르는 거죠. 요단강을 지키는 문지기 천사가 하는 말이, 자, 너의 십자가를 내 보여봐라 그래. 모든 사람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자기가 짊어지고 온 십자가를 놀랍게도 요단강에 딱 놓으면 여러분 다리가 되어져 가지고 저 건너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십자가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럴 리가 없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꼭 맞는 십자가가 주어진다. 그 말을 했어요. 그때서야 자기가 오래전에 십자가 가게에서 자기 십자가를 내던지고 너무나 조그맣고 귀여운 앙증맞은 십자가를 호주머니에 넣은 게 생각이 났어요. 그때 이렇게 딱 꺼내서 여기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네 십자가를 놔보아라. 요단강에다 놨는데 여러분 다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가 감당하는 십자가가 제일 무거운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성화되어지는데 가장 합당한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너무 무겁다고 힘들다고 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각자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라야 돼요. 우리 고린도서 1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고,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매일같이 결단을 해야 돼요. 새롭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잠시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올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망설이며 흔들리셨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얼마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가 버거우셨던지 이마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시며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한 결단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신앙적인 승리를 거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고뇌와 신앙적 결단을 통한 승리의 과정을 보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신앙적인 회개와 결단이란 일생의 결정적 순간에만 단 이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험과 고난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러한 고비를 거치면서 우리가 흔들리며 쓰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란 어느 한순간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는 좌절과 고통, 낙심과 넘어짐, 잘못된 선택과 후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우리 신앙생활의 순례 여정은 이제 영생을 얻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따르려는 신앙의 기도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 아기가 걷고 달리고 뛰기까지는 3,000번 이상의 여러분 이마가 깨지고 엉덩방아를 찢고 무릎이 깨져야 아기가 걷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셨어. 어머니는 더 잘 아시겠죠. 저 누워만 있던 10달 동안 돌 되기까지 응애응애 울고 전적으로 엄마의 손을 거쳐서 먹을 것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그런 아이가 어느샌가 뒤집더니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 엉금엉금 기어다니더니 어느샌가 딱 잡고 일어서잖아요. 그 다음에 한두 발 걷더니 빠른 아이들은 돌 전에 걷고 느린 아이들은 돌 지나서야 이제 걷는 거죠. 한 발 한 발 뛰어. 그때 이제 엄마들이 아이가 걷는 것에 용기를 가지라고 찍찍이 신발을 신겨주며 찍찍찍 소리 내면서 막 걸어가는 것이죠. 뒤뚱뒤뚱 하면서 걸어간다는 거. 그러다가 어느새 달려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비롭게 만들었는데 어린아기가 이렇게 걷기까지 3,000번 이상이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엎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는 우리의 새로운 결단의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넘어졌다고 거기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신앙을 새롭게 해서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송구영신예배 말씀으로 택했는가?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2019년 우리 열방선교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말씀 카드를 딱 뽑았더니 이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 여기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2019년 우리 열방 선교교회 이 표를 십자가의 길 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걸로 표를 딱 만들었어요. 현수막을 하나 맞췄어요. 월요일에 올 건데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시면
여기 멋지게 그 표가 걸려 있을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었어요. 근데 너무 강렬해서 우리가 아직 제자도 도를 실천하기도 버거운데 순교자까지는 아직 좀 너무 우리 백기자 목사님이 너무 그건 과한 것 같다. 그래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바꾼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신앙인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언제든지 아무라도 계속 나를 섬기려면 그는 계속 나를 따를지니라는 뜻이 오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 원어의 여러분 그 번역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번역이 헬라어로 디아코네인데 이것은 현재 시제 가정법으로 계속 섬기다 혹은 계속 시중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백자 목사님께서 50년 동안 주님을 따랐다. 주님을 섬겼다. 대단한 거죠. 그 10대 때 에스겔서를 통해서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받으셨고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50년을 섬겼다. 야, 인생에 정말 그것처럼 면류관은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을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지속적으로 섬기며 따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 방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학도 너무나 길게 해. 제가 아시는 집사님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 안 갑니다. 주일 성수도 안 합니다. 저는 방학 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진짜 교회 안 가요.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제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한번 주님을 믿었으면 평생 정말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자로나 우노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겠죠. 여기서 따르라로 번역된 아콜루데이토라는 이 헬라어 현재 시제 명령법은 계속 따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는 그분을 따르는 것이 포함됐어요. 자,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묵묵히 따르는 사람, 제자도죠. 따라서 누가 주를 따르지 않으면서 그분을 섬긴다고 말한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가짜 종교인이에요. 예수께서 물속에 가면 물속으로 따라가고 불속으로 가면 불속으로 따라가고 죽음의 구덩이까지도 기쁨을 각오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예수님에 따르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끝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저를 나 있는 곳으로 이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기이 여기신다로 번역된 헬라어 티메세이는 여러분 값을 정하다, 영예를 수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곧 그분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 결국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저희가 세시도록 왕노릇하리라.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며 계속 섬겼던 자에게 주실 이 면류관, 하나님께서 엄청난 면류관을 예비하시는데 이 천국을 유업으로 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셨죠. 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지파 또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해서 24장로가 신구약의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면류관과 상급을 주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아무리 땅에서 위대한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첫째는 하나의 뜻을 이루려면 먼저 세상과 영합하려는 마음부터 버려야 돼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연말에 정말 세상이 들어오니까 주님이 제게 주셨던 과거에 저에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것을 분토같이 여기게 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이 세상 영에 사로잡히니까 제가 그냥 신세한탄이라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순식간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 간증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잘했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그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어떤 권능인가를 다 체험시켰고 그 영의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다 보여주셨고 엄청난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게 한 사람인데도 한순간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것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다 물러가고 어둠의 영이 장악해버리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가.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세상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안에 세상이 다 타고 들어와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 10년 동안 직장 선교에서 이제 복음 전파에 힘을 쓰는데 완전 우리 하나님께서 금식과 기도로 무장을 시키니까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고 다 차단됩니다. 그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제 마음이 요동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도 한순간에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세상이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야, 유대 백성들이 6월절 날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되었던 자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약 270만 명 정도가 거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 많은 군중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들이 보았겠죠. 또 죽이라고 외쳤죠.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여겼던 그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부합되지 않는 메시아는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을 배교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 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러분 세상 이 세속주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2019년에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능력이 있었고 한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고 그런 분들 가운데 교만해서 넘어진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 선줄로 넘어진 자,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사 가운데 교부들,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성프란치스코 같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미덕을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신학생들 가운데서 제가 케어했던 분들 가운데 겸손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교만해져서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이 이 교만이 올라오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들 신학교를 떠나가고 엉뚱한 이제 사탄의 길로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떠나서 방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거죠. 겸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얼마나 순수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해. 말 배울 때 엄마가 뭐 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죠. 아까도 우리 홍지사님 사랑스러운 손녀딸이 아빠가
그 가르치는 말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가르치는 말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손자, 손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 우리 교회 여기 주변에 아기 2살 때부터 외손주를 봐주는 할머니가 있어요. 늘 그 동심 유치원이라고 지금 8시 반이면 우리 교회 앞에 그 동심 유치원 노란 차가 와서 쓰거든요. 그 할머니가 그 손주를 갖다가 외손주로 하더라고요. 원래 따님이 직장 생활을 해서 맞벌이를 해서 아들만 셋이에요. 외손주가 아들 셋인데 얘가 막둥인데 이 막내를 아기 때부터 데려오셔갖고 길러갖고 제가 벌써 5살이 6살 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만 보면 인사해. 얘들은요, 아무 모르는 사람도 그냥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하고 순수하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근데 할머님이 외손주 사랑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받아야 할 존귀한 영혼이 어린아이들이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성도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평생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2019년에 여러분들이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이 가까이 하는 자가 복입니다. 인간이 쓴 최고의 작품이 성경 아닙니까? 물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1600년 동안 40명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에는 무수한 왕조의 흥망성쇠와 인생의 탄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늘과 땅 우주의 만물의 비밀, 영적 생계가 담겨 있는 것인데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지침서여 신앙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모든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을 보면 늘 말씀 배우는 거, 말씀 읽고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데 힘쓰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참된 인생에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올 한 해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 넣을 것인가? 악인의 모습으로 아니면 의인의 모습으로 이 주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여러분 결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참 엉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엉뚱한 망상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악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해를 책임져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 전파에 힘을 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세계 선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 전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의무입니다. 전도 은사가 있는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명령으로 복음 전파를 명하셨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복음 전파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이 되리라 했다는 것이죠. 제가 성령 충만해 보니까 여러분 막 저절로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막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데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직장에 10년을 다니면서 전 단 한 번도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이 직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파를 명하신 곳이다. 한 목숨 건 거예요. 목숨 걸었어요. 10년 동안. 그래가지고 우리 서장님 자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216명 직원들을 다 목요일에 우리가 이 직장 선교회 예배가 있는데 다 제가 가서 이 주보를 놔요. 우리 서장님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서장님께서 우리 총무과에 54명의 직원들을 막년회를 좀 하시려고 하는데 저 때문에 막년회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신학교는 11월 말에 딱 종강을 해요. 기말 시험을 보고. 그런데 21일 단열 기도가 바로 들어가. 그게 목회 실습이란 말이에요. 21일까지는 꼼짝 말아요. 우리 수사님이 그렇게 바쁜데 우리 총무과는 언제 저기 할까요? 회식을 할까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우리 미스김 때문에 우리는 22일 아니면 23일 해야 됩니다. 수사님이 가장 바쁠 때인데 왜? 저 한 사람 때문에 안 돼요. 저는 신학교 야간 신학교를 다니고 직장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신학생이기 때문에 공적인 입장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10년 동안 제가 이 제한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힘을 쓰게 하셨는데 직장에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주말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원자력병원, 암센터에 성령께서 저를 끌고 가요. 여러분 그래서 또 노방전도 그 여의도 그 공원에 막 복음지 이렇게 들고 가서 다 노방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파를 열심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막 저에게 불과 같은 이 복음 전파에 힘을 주니까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만 것이 아니에요. 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일체 편견을 버리고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 선교 교회, 우리 열방 선교 교회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다시 전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 비전은 제가 20년 전에 소명받을 때 받았고 전 세계 열방에서 악령이 날라와서 저를 죽이려고 했었고 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시편 8편의 말씀은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받았고 원래 저는 국내에서 교회 개척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유럽 선교사로 가기를 소원해서 8년을 넘게 유럽 선교사로 훈련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미스였고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선교사로 막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으니 살거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국내에 이렇게 개척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이 제 뜻이죠. 제 뜻. 제가 그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바울 사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뜻이었는데 자꾸 이제 집회 같은 데 가면 강사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걸 여러 번 얘기하는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선교사로 가야 됩니다. 선교사로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복음 전파. 올 2019년에는 여러분들이 때렸든 못했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부터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성구 영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되며 주님을 섬기며 끝까지 따르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2019년에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승리하는 2019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